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결국엔 근심하며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적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부를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늘길을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던 동물 중에서도 큰 동물에 속하였습니다. 반대로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대비시키시며 인간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낙타의 등에는 혹이 있는데 이 혹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마다 걸림이 되었습니다. 혹이 걸리면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애써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혹 안에는 낙타가 미리 마셔두었던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한 자리를 차지하여 혹처럼 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걸림이 되는 혹은 없습니까? 부나 명예나 인종 욕구나 또 자존심과 체면과 성공에 대한 집착들이 그것이 우리의 혹처럼 등에 붙어 있어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길을 걸을 때 욕심으로 채운 모든 혹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며 질문한 이유는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 공로, 도덕성, 종교성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혹이 크든지 작든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과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셨는데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바늘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곧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0절에서 그러나 라고 하시며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를 앞서 영성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이나 유대인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는 접촉사를 통해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먼저 믿었다라는, 먼저 따랐다라는 우월감의 함정에 빠지면 누구든지 나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헌신했다고 해서, 먼저 봉사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 앞에서 결코 그 누구도 자만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많이 헌신했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등에 혹이 되어서 바늘기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붙들고 있던 혹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자만을 버려서 날마다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등에 붙어있는 혹들을 보게 하옵소서. 재물과 자존심과 욕심과 신앙의 우월감까지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히 은혜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